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어디서 세웠다고요? 길갈에서 세웠다. 그래서 길갈.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 성경은 길갈이 어디인가, 이제 성경에서 사용된 여러 용례들을 좀 찾아보면은 어떤 특징 지어서 여기가 길갈이다라고 딱 한 군데만 지적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변동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그 가나안 땅에 진을 친 곳, 여리고 약간 그 북쪽 위쪽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 또 다른 한 곳은 그 가나안 땅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심산이나 또는 또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이 동쪽으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이 길갈이다,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살게 했던 곳이 또 그 길갈, 베델 근처의 길갈이다,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고, 또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또 길갈, 뭐 이렇게 장소가 여러 군데, 이렇게 한 4군데 정도로 성경은 길갈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가 어디냐라고 특징 지어서 우리가 그 길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어원적 개념을 통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길갈은 어디인가, 내 신앙생활의 길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길갈을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4장과 5장에 길갈이 나옵니다. 4장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24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의 그 통과해야 될 길목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그 우기 때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가는 그 시기인데, 그 물이 역류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길갈. 그러니까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 정착이라기보다는 장막을 쳤던 곳이 길갈.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출발선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 시작점.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새로운 변화 또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출발점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동쪽으로 약간 북방향으로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서 돌을 12개 취해 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세우고 하나의 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듯이 홍해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서 4장 21절 이하 24절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의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 하나의 그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는 이제 남자들에게 행하는 하나의 포경 수술이 아니고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하나의 그 수술인데, 과거에는 이런 칼이 날카롭게 있는 게 아니라 부싯돌 같은 것을 가지고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할례 행위를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할례를 행하라 할 때는 아주 바보 같은 명령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할례를 받고 나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퉁퉁 부어가지고 제대로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멸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찌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할례를. 그 할례 의식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라는 거, 정체성.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해 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의식은 신약에 있어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 길갈의 어원이 뭐냐면은 굴려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굴러가게 한다. 저 위에서 이렇게 돌을 굴리면은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굴려 보낸다, 굴러가게 한다, 또는 이제 순회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에 대해서 해석을 여호수아서 5장에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해석을 줍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할례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다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통해서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완전히 굴려보냈다,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 죄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이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발산이 있고 아래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에발산은 이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위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돌산과 같은 민둥산이 에발산이라. 그리고 그리심산은 아주 우거진 숲이 우거진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그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명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명하라고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동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거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고.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가지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에발산처럼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돼버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마주보고 있는 그 평지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새로운 하나의 그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 새로운 출발점에 있어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들은 이 길갈에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 시점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숲이 우거진 그 산의 그 어원은 뭐냐 하면은 잘라내다 이런 말이에요. 할례도 제거하다 잘라낸다. 그 의미이고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까라지라고 하는 그 어원도 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들이 유지하고 살아가려면은 절단이라고 하는 잘라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잘라내야 돼요? 부정한 것들. 죄성의 우리들이 악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범죄했던 것이 하나의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근데 그것을 잘라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하나의 그 아름다운 숲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심산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잘라내야 되는 그 부분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민둥산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길갈에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의 그 등극시키는 왕을 세우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길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거기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너희가 왕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사울을 왕되게 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길갈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왕정 시대, 사사 시대까지는 족장 체제입니다. 부족 국가처럼 하나의 그 부족 동맹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체제가.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어서 왕정 국가로 이제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갈이 첫 번째 진영을 세웠던 장막을 쳤던 곳.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역사의 전환점. 한 시대의 전환점. 왕을 세울 때도 어디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길갈은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길갈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거듭날 때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의 길갈이라는 길갈. 참된 중생 회개. 그것이 길갈이란. 왜? 우리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우리의 죄악의 모든 수치를 다 잘라내는 그 중생의 그 자리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여러분들은 그 길갈을 통과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몽둥이로 맞게 돼요.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돼.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길갈은 새로운 하나의 그 시대의 하나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왕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그 중요한 전환점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길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길갈이 나옵니까? 신약에. 길갈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길갈. 신약에 있어서 길갈은 어디냐면은 이 길갈 갈랄이라고 하는 굴려보낸다, 굴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길갈, 바퀴 또는 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되고, 또 갈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원이 굴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북쪽에 그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구약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굴려보낸다라고 하는 수치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한 3분의 2 이상을 이 갈릴리에서 하세요. 갈릴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이 게네사렛 호수를 이 갈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배회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에 첫 관문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행한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고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가나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시작,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대관식. 그 대관식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은 어디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가 예수님께 임하고, 그걸 가리켜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 왕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들은 신약 용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하나의 그 직업이 뭐냐면은 직종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적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사역의 시작점, 그 요단강, 그게 갈릴리라는 갈릴리, 길갈이라는 길갈. 새 시대의 새 왕의 사역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다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이 서북쪽으로 조금 있는 위치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섞여 사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어두움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라.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곳은 아주 천하게 멸시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방으로부터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민족들을 거기에다 갖다가 이주를 시켜서 혼혈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부정한 곳이다. 그래서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버림받은 땅처럼 멸시받던 그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왕으로서 복음의 시작을 그 갈릴리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왕이시라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기름 부음이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왕으로서. 그 지역이 어디? 길갈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이라는 갈릴리.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 예. 그래서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어원에 굴려보낸다. 잘라낸다. 수치를 잘라낸다. 그래서 갈랄에서 갤렐 그러면은 인분, 똥입니다. 뭐를 굴려보내요? 수치가 뭐예요? 똥이 똥. 인분이라.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분처럼 더러워지고 다 버려져야 될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는, 제거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참 메시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역사의 시대적 전환점. 부족 족장 체제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길갈에서 왕을 세우고, 진짜 온 세상에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곳이 어디? 길갈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 천한 자,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을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포함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을 지금 직에 임명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이 갇혀있는 어두움의 흑암에 또 수치스러운 모든 죄의 그 모든 죄성들을 다 잘라내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 사회도 지금 여러 정치적인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쪽을 지지할 수가 있고 저쪽을 지지할 수가 있고 열불을 내. 그런데 해 아래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체제가 이 나라에 세워진다 해도 그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그 사람의 본성이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들어 놔도 그것을 삐뚤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을 한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
신정체제로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 거나 왕정체제로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다 거기서 거기,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서 펼쳐내놓고 쫙 놔두면은 이념과 사상, 철학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욕망, 탐욕을 가지고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참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온 세상의 참 왕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세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만들다,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 전통적 종교, 세상적 종교, 율법적 행위론적 종교, 인간 본의적인 종교를 말해. 그것들을 다 폐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 물이 세상적 하나의 그 죽은 종교를 폐하시고 물이 변해서 피가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세우는. 그러니까 온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가 없이 아우성치는 많은 것들은 다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으로 다 내리치면서 상을 엎고 유대 종교를 갖다가 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 그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과 어원이 같다. 이렇게 어원적 개념으로 길갈을 이해하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데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인도자, 왕, 대제사장은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다 패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계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삶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길가를 통과해서 이 세상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